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지난번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증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채고 증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보고,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쭉 35절에 나오고,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분이 메시아야? 그러고 이제 예수한테 쫓아가는 장면이 36절이에요. 예수께서 거느짐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이제 따라간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이 따르는 걸 보고 물어, 무엇을 구하느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하시니라. 그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쫓아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문구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럼 이렇게 다가오면 예수님이 당신들 누구야?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또 대답이 걸작이야. 대답을 뭐라 그래요? 어디 계시오니까. 근데 이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대화는 사실 이게 아닌데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영적인 질문과 대답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디 계시니까 그러면 나 어디 묵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쫓아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과 밤을 지샌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궁금한 거야. 제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막 쫓아간 거야. 근데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항상 그랬잖아. 자기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자기는 도로를 닦는 사람에 불과하고, 광야에서 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하여간 사회적으로는 저명인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스승이 제대로 된 참빛이 왔다고 그러니, 그분이 저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고수가 더 나타났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럼 자기는 어떤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최고봉인 줄 알았는데, 더 진짜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난 이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이 세례 요한 시대에서 예수 시대로 체인지되고 있구나. 이걸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 파문이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게 보여요? 이제 예수로 넘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이제 간 거야. 그래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왔구나 알고 뭐라 그래? 와서 보라. 직접 체험해봐라 이런 얘기죠. 근데 체험이 뭐예요? 와가지고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한 제자가, 요한의 한 제자 이름이 누구예요? 안드레죠. 안드레가 누굴 데리고 오는 거야? 시몬을 데리고 오죠? 근데 안드레가 시몬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럼 안드레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여기 성경 구절에는
지금 하룻밤 지샌 거 아니에요? 물론 세례 요한 스승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자기들은 경험을 한 번도 못 했잖아. 근데 딱 와서 뭐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와. 예수님이 하룻밤 사이에 뭔 일을 하셨는지 안 나온다고. 그래서 물론 그거를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하나의 참고로, 그냥 이건 참고예요. 누가복음을 열어보시면 24장 13절. 이게 이제 어떤 스토리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됐어요? 소망이 다 사라졌지.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다들 심해가지고 다 제자들도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게 뭐냐면 예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이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타이틀로 유명한 기절이죠. 그들이 이제 투설투설 되면서 이제 실에 빠져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부활을 한 거야. 그 두 제자가 시무룩해가지고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쓱 그 옆으로 쓱 같이 합류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부활한 예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오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긴 거죠. 그런데 뭐라 하면 17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기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지금 두 사람이 껴드는 거야. 아니, 두 사람 지금 무슨 얘기들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죠.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금 슬픔에 쌓여가지고 대답할 기분도 아니죠. 근데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해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예수님 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8절에 보면 이제 그 마을에 다 가까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좀 잡시다. 해가 저물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엠마오 제자들 내려가는 두 명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돼? 유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오케이? 지금 이 스토리가 비슷하다고. 여기도 유숙을 하잖아요. 여기도 유숙을 하는 거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이제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보니 11제자매 그들이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실망을 하고 내려간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같이 싹 옆에서 동행을 하시면서 날이 저무른 다음에 같이 유숙을 하게 됐는데 그 유숙을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성경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서 이제 눈이 열려서 이분이구나. 근데 이분은 벌써 사라졌다 이런 얘기야. 이건 누가복음에 이제 나오는 스토리인데 이건 그거와는 다르죠. 다르지만 나름대로 여기서 어떻게 유숙을 했잖아 하루. 그래서 나는 그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뭔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이 무슨 체험을 시키셨는지는 요한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성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든지 어떤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굴 데리고 오냐면은 시몬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딱 보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그러니까 이름이 처음에 베드로가 아니었는데 베드로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요. 원래는 시몬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튿날 읽어봅시다. 갈릴리를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 빌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다 이렇게 보시더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 그러니까 한 동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제 또 예수님을 이제 따르라 하니까 이제 따른 것 같아. 그러니까 빌립이 그다음에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봐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보았지.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엔 두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가는 게 나옵니다. 자, 안드레가 이제 나오고, 그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또 하나는 빌립을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따르면서 나다니엘에 가가지고 빌립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시몬은 뭐라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고. 그렇죠? 빌립은 나사렛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그 35절에서 51절 가지고 이 주제가 과연 뭘까? 지금 이 저자인 요한은 뭘 지금 하고 싶었냐면은 이게 제자들을 예수님이 픽업하는 장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들 입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알고 싶었던 거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안드레의 입에서는 뭐라고 나와? 메시아라는 이름이 나왔고 빌립의 입에서는 성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다 라는 말이 중심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여기서 나다니엘이 뭐라 그래? 야,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나와? 나사렛 그 시골인데 안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앞으로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한 대목이 나와요. 구약의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5장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장차 네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아주 먼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장차 어디서 나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태어난 장소는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그때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를 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은 자세히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고 그러면 다른 복음서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누가복음 2장을 열어보면 예수가 탄생하는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황제예요. 로마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 등록을 하게 했다.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했을 때 처음 시행된 것이다. 황제의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족을 등록해야 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의 아버지죠. 이 세상적으로 보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을 떠나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 로마 책령에 의해서 호족 등록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원적에서, 우리나라는 원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서는 그 베들레헴으로 그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가가지고, 야, 그분이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 내가 볼 때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 총구적인 나사렛 그 동네에서 뭔 그런 분이 나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최소한도 베들레헴의 예수님 분이라고 해서 좀 솔깃했을 거야. 그런데 나사렛에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에이, 그러나 가서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딱 나다니엘을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참으로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 그 나다니엘은 처음에 빌립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근데 빌립이 계속, 야, 가서 한번 보자. 가서 만나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오면서 딱 나다니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인이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전 아세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에 있는 걸 봤다고 그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서민경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된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딱 보면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야. 너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 여기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무슨 뜻일까? 우리가 앞에서 전 시간에 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유대인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 안 믿는 사람을 유로 유대인으로 보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유로 이스라엘인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참 이스라엘이냐는 거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거듭날 정도의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뭐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무화과 나무는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포도나무하고 이스라엘을 주로 상징하고 주로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저 친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를 항상 갈망하고 있고, 그분이 와서 우리를 구해주고 나라도 없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걸 항상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항상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러면은 잘 봅시다. 참 이스라엘인은 나다니엘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사무엘 하를 찾아보세요. 사무엘 하 7장 14절 15절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무엘 하 7장이 보통 나단의 신탁 또는 다윗 언약 이런 말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윗 언약 또는 나단의 신탁이라고 불리우는 구절입니다. 나단은 뭐냐면 선지자고요. 신탁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얘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탁,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4절 한번 보세요. 7장. 그날 밤 주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한테
내려오셔서 말씀을 나단한테 한 거예요. 5절에 보면 너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도록 해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내가 거주할 집을 지으려 하느냐. 자, 이제부터 이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그걸 다윗한테 싹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쭉, 그걸 다 이룰 수는 없고. 자, 12절 봅시다. 너의 날들이 다하여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날이 오면, 그 다윗이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네 몸에서 나온 너의 자손을 내세워 너희 왕위를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국을 튼튼히 세워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다윗 자손들이 쭉 대대손손의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가 잘 번영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해 내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권을 영원히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이게 성취가 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니까요. 자, 봅시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듯 나도 그를 때려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사울에게서 등을 돌려, 사울은 다윗 전의 왕입니다. 그를 제거한 것처럼 그에게 사랑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의 지방과 너의 왕국은, 중요해요, 여기서. 너의 지방과 너의 왕국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여기 영원이에요. 너의 왕권은 영원히 지어질 것이다. 나단은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모든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다. 자, 이게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한 언약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딱 보면 뭐냐면, 다윗아, 이스라엘아, 너희 대대손손이, 너희 자손들이 나와서 계속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는 어떻게 돼?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럼 유대인들의 왕은 지금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단의 신탁, 다윗 언약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면 죽이시기를 할 때 성대했다고. 왜? 이 언약에 의해서 왕이지만 다른 나라 왕하고 틀리게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문귀 해석을 하면 그렇죠. 문자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칭송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여기면서 쭉 그 역사가 흘러온 거야. 지금 이게 나다니엘 이 한마디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약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만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구약은 다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약만 알고 어떤 사람은 신약만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그런데 남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망해요, 안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남유다는 마이너스 586년도에 망한단 말이에요, BC. 근데 여기 지금 예수가 활동할 때니까 AD 한 30년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벌써 이 당시까지 하면 벌써 600년 가까이 지금 나라를 잃고 지금 이제 로마 지배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나단의 신탁과 다윗 언약은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깨졌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나는 그의 나라와 왕권을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의 지방과 너의 왕국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럼 근데 왜 망해버린 거야? 마이너스 586년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단의 신탁과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자, 봅시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영원히 존속될 줄 알았고, 유대는. 그리고 그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은 여겼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거야. 그러면, 자, 해석은 두 가지야. 하나님 말씀이 뭐 이렇게 틀려서야 뭐 우리가 이거 뭐 하나님 믿겠어 그런 게 생각을 하구나.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거 뭐 잘못 생각한 건가?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유대 민족이 바벨로니아의 유수로 끌려가가지고 있을 때 뭐가 싹트냐 하면 메시아 사상이 싹트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원래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는. 그럼 기름 부은 자는 세 사람한테 기름을 부는 거예요. 제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는 한 명이 아니지. 왕도 기름 부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제사장도 기름 부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선지자도 기름 부은 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 와서 이 메시아라는 뜻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다 망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근거로, 그러니까 이 약속이 하나님이 사기쳤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 그건 뭐냐면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종말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영원히 존재하도록 해주실 거라는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라. 그러니까 이때 메시아와 이때 메시아는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죠. 이때 메시아는 특징이 없어요. 그냥 기름 부은 자의 메시아였지만 이 망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단의 신탁, 다윗 언약을 재해석함으로써 그때 나온 메시아 사상은 뭐냐? 종말에 메시아가 나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경제를 풍요롭게 하며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분이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며 영원히 유지하도록 한 그 메시아가 나올 거라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거를 꿈꾼 사람이 나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참,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딱 보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메시아를 꿈꾸면서 항상 무화과나무 아래서 고대하고 그걸 예수님이 알고 너는 진짜 참 이스라엘인이다. 하나님이 그 옛날에 나단의 신탁 다윗 언약을 지금까지 그거를 머리에 두고 잊지 않고 계속 그걸 갈망하면서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엉망진창됐지만 안 믿는 사람들 같이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는 진정한 너야말로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내가 봤어, 빌립이. 근데 그 무화과 나무라는 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미가 선지자한테 베들레헴에서 그런 분이 나온다고. 나다니엘이 다 아는 거지. 각수고대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나사렛 얘기를 하니까 그냥 딱 해버린 거지.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자기 마음을 너무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어내니까 나다니엘 입에서 뭐가 나와요? 1번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시다. 나다니엘 입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근데 나다니엘이 생각한 왕은 무슨 왕이야? 이 메시아 사상에 의한 왕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지금 나라가 없지만 우리나라를 구출해서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며 사회 정의를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군요. 왜? 내가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대화도 안 해보고 뚝뚝같이 맞췄으니 그 맞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이해하시죠? 그때 51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다니엘아,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 나다니엘아, 앞으로 더 큰 걸 보리라. 그 얘기요. 나다니엘이 틀린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해. 내가 풀어 설명하면 나다니엘아, 조금 부족하네. 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 맞아. 근데 조금 더 써라. 더 큰 걸 보여줄게. 그 얘기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야, 이게.
1장 끝 아니에요. 자, 그거를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지 2장부터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게 사도 요한의 생각이라고. 이 요한복음은 철저히 기획돼서 써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쓴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플랜이 돼 있어. 내가 뭐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더 큰 게 뭔지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2장부터 공부해가면서 알 수는 있어. 그러나 그래도 알아봐야죠. 그래서 1장 51절이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귀절이에요. 그런데 더 큰 것을 보리라 하기 전에 앞에 뭐래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위에서 오르락내리락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게 뭔 얘기요? 라고 신학자들이 고민을.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가? 요한은 그런 거 풀어서 설명하자니 툭 던지고 자기 이제 2장으로 떠날 거야. 떠나는데 그걸 받아본 우리는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또 고민에 휩싸이는 거죠.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거지. 그러니 요한복음 1장이 이게 혼자 해결이 되겠습니까? 혼자 공부해서 절대 안 돼. 천재도 안 돼. 하버드대에서 박사 100개 가지고 해서 안 돼. 우선 1장 51절 하이라이트니까 오늘 51절까지 끝낼 건데 51절 하기 전에 우선 자 봅시다. 우선 1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51절 하면 다 끝나니까. 1장이 프롤로그란 말이에요. 첫 들어가는 서두란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매우 어렵다. 1장에. 모든 걸 압축해서 이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1장은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고 1장은 갖다가 편집된 거다. 그거 한참 후에도. 그래서 이건 모든 걸 다 요한이 쓴 게 아니고 일부는 그 후진들이 써가지고 앞에다 갖다가 붙이고 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내가 그랬죠. 전혀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뭐 다 사도 요한이 쓸 수도 있고 그런 확률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로고스를 도입했다는 얘기죠. 그건 앞에 설명했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설명해서 그래서 예수를 설명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간에 뭔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유대인은 그리고 하나님 모든 하시는 일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창조고 계시고 모든 구원의 수단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체지만 그 말씀이라는 거는 인격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게 바로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헬라인도 이 우주를 보니까 뭔가 초자연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하겠고 어떠한 힘, 어떤 모호한 신적 존재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지금 1장에서 하고 싶은 게 사도 요한이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이며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세상은 그가 왔는데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만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두 가지라죠. 1번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 두 번째는 그가 한 역할과 사역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그리고 뭐요? 성령이 임해서 빛을 이 모양으로 입은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내가 증거해놓았다. 딱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제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체인지되는 그런 게 나오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공장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간이 벌어지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로 흡수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제자들을 픽업하는 게 아니고 그게 중점이 아니고
그 제자들의 입에서 도대체 예수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안드레의 입에서는 메시아. 두 번째, 빌립에서는 그 성경의 그 수많은 선자들이 얘기했던 그 사람. 나다니엘 입에서는 결국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1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끝에 가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해서 그런데 그걸로 부족해. 2%.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락내락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1장이 끝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1장 51절 이제 죠 하이라이트죠. 1장. 신학자들이 1장 51절을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뭐 정답이야 있죠.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이스라엘 하나 뭐 나라 구하고 무슨 뭐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아니까. 일단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장 51절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퍼즐 맞추기 식으로 크게 봐야 참 뜻을 알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첫 번째 구절이 지금 얘기한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나오는 나단의 신탁과 다윗 언약이죠.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 사상이 출현됐다고 아까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아주 부족하다는 거지. 이 나다니엘은 이걸 근거로 예수님을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자 위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리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사무엘하의 7장 12절 이후에 여기서 영원한 나라는 누구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유대인들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도 아직 오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눈이 개안이 안 된 상태라 이렇게 이나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가상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준 이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뜻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거기까지 수준을 못 올린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그러나 이거 한 구절만 가지고는 이해하는데 좀 부족하다는 게 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28장 12절을 또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한번 뜯어봅시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천개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천개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뭐 좀 비슷하죠. 뭐 사역자들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러니까 1장 51절에 어떤 그 뉘앙스가 좀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뭐 인자 위에서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러는데 28장 12절에서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야. 일단 예수님 말씀이. 근데 예수님이 이걸 근거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 28장 12절은 이런 거예요.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라도 공부를 하고서 하니까 좀 낫지. 창세기만 좀 공부했으면 또 야곱에서 또 설명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야곱이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에서한테 축복 기도를 내주려고 그랬는데 새치기를 해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를 받아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에서한테 이제 혼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 장면에서 이거 뭐 외삼촌은 얼굴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잘 될지도 모르고 일단 피난길에 이제 접어든 거지. 그래가지고 루스라는 지역 나중에 베델을 말이지만 거기서 이제 돌베개로 이제 누워있을 때 이런 환상이 보여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지금 1장 51절하고 뉘앙스가 비슷하잖아. 오락내락하고. 여기는 인자 위에서 천사들이 오락내락 한다고 해서 거기 그냥 사닥다리에서. 근데 이 28장 12절을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1장 51절이 예수님이 이거를 근거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냐 말씀 안 하셨냐에 따라 학설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래도 이걸 좀 염두에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도 있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 있냐. 야곱이, 그런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이 당시에 이 28절, 12절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석이 독특한 게 있는 거예요. 요 귀절을 가지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럴 때. 거기서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서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곱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야곱. 그럼 맞지. 야곱이 12지파의 우두머리니까. 그래서 야곱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차지해야 될 사람의 대표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라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야곱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지. 야곱이 그들의 대표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더라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천사들로부터 경배받는 그러한 집단이 될 거라고 창세기 28장 12절을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28장 12절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어떻게 보면 야곱이 예수님과 같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대접을 받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자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그래서 이 인자는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다니엘서 7장 9에서 14절. 이 다니엘서는 어디서 썼냐면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갑니다. 거기 끌려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끌려간 국민들이 처참하고 비전이 없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주고 복돋아주는 그러한 많은 예언의 계시를 많이 해줬고 다니엘이 그걸 받아서 쓴 선지서가 다니엘서입니다. 이제 다니엘도 이제 꿈을 많이 꾸는데 굉장히 어려운 꿈인데 그걸 이제 천사가 와서 이제 그 풀이도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 영적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7장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봅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를 풀었으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아들자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보면 돼. 구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용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당시에. 구름은 주로 상징이 그런 거야. 우리도 뭐 대통령이 어디 가면 대통령들 전용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용 비행기가 뭐예요? 구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러니까 여긴 두 사람이 나오는 거야. 인자 같은 이하고 항상 계시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항상 계시니는 누구야? 하나님.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둘이 만난 거야. 그에게 권세와 영원 나라를 주고 그에게 누구야? 인자 같은 이에게 항상 계신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인자란 말이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 다니엘서에서 나온 개념이 인자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인자 그러면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요셉이. 그런데 거기는 그 사람의 아들. 이게 뭐냐? 하나님. 그러니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그 사람의 아들로 번역해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예수님이고.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고 바리새인들이
막 물을 때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인자란 말이죠.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만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앤드 사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자니 또 듣는 애들이 헷갈리고 그러니까 인자란 말이죠. 인자.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쓰신 인자는 신학자들이 검토해본 결과 다니엘서에서 나온 그 인자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쓰기를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거는 독특한 뜻을 갖고 있다는 거지. 뭐요? 사람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적이면서 인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면서 신성도 가지고 있는 그걸 인자라는 말로 간단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즐겨 쓰셨다는 거예요. 인자를. 자, 18절을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니 오직 그들이 영원하고 또 영원하도록 그 나라를 길이 누릴 것이라는 뜻이다. 자,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 이게 뭐냐면 우리 신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니 오직 그들이 영원하고 또 영원토록 그 나라를 길이 누릴 것이니라.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나다니엘이 얘기한 메시아 사상을 떠나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들어가고 그들이 결국 영원하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일을 내가 하러 여기에 온 거다. 나다니엘아. 그러니 좀 두고 봐라. 나는 그냥 나라 하나 회복하고 그러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앞으로 보리라 그랬죠? 그럼 앞으로 보리라는 과연 언제를 얘기하느냐? 두 가지 해석이 나타나. 첫째는 앞으로, 그러니까 곧 2장부터 네가 볼 거다. 그런 뜻도 있고 이것은 미래, 종말,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네가 보리라는 반드시 뭐 며칠 뒤에 몇 달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 때 나타날 그 모습을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내가 나다니엘아 네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메시아 사상으로 일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큰 일을 하러 온 사람이야. 이 모든 우주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거를 내가 그걸 죄를 없애버리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열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이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아가는 그러한 큰 일을 한 사람이다. 그것은 곧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의 개념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1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